자,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잠언은 내 아들아,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이 누구에게 훈계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가르칩니까? 내 자녀입니다. 남의 자식이 아닙니다. 옆집 아들이 아니요. 공연히 옆집 아들 혼내면 큰일 나요. 요즘 세상은. 옛날에야 모든 어른들이 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을 꾸중하고 훈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 보시죠. 얼마나 이 말씀이 친근감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즉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사람, 또 자기의 자녀들을 어때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마음 중심에서 또 어때요? 절절한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마음의 중심일 거예요. 항상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갈까 항상 조바심을 내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성경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초반부터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의 말씀과 그분의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어때요? 간절한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거는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섭리와 주권을 다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듬뿍 담은 뭐예요? 가르치며 훈계. 그래서 이 말을 어때요?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보니까 그 다음에 나의 법을 잊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법을 잊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억력이 약해서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소홀히 하지 말아라.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다고, 듣기 싫다고, 또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또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어때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십계명 찬송을 불렀지만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부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어때요? 그 말씀이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 한 가지가 어때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법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뭡니까? 내가 알고 듣고 배운 모든 교리와 말씀을 어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르는 거예요. 그러자면 많은 핍박이나 오해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거부도 당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순교도 당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래도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너희가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으라. 이거 최고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아래 두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둬서 그 말씀을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멸시하죠. 우상을 싫어합니다. 우상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상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혹이라도 내가 말씀에 벗어난 것이 없을까? 말씀의 가르침에 불순종한 것이 없을까? 말씀을 혹시 내가 오해한 것이 없을까? 말씀을 왜곡한 것이 없을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내 편한 대로 이해하고 내 편한 대로 그 말씀을 그냥 적당하게 한 적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자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뭐예요? 참된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존중하는 마음. 그 말씀을 어때요?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혹시라도 경멸할까? 무시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을 잊지 말고요. 나의 법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거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쳤어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육신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것에는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자기의 육신에 먹고 사는 것, 자기의 육신의 것에 있어서는 어때요?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 쏟아요. 밤낮을 기울여요. 최고의 노력을 쏟아부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말씀을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하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열심을 내고 싶지도 않고 시간을 쓰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매우고 싶지 않은 이게 인간의 본성임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정말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정말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어때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백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에 무지한 사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충동적으로 살잖아요. 본능대로 살아요. 그냥 이 세상의 문화가 흘러가면 거기에 따라 살아가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 자신의 삶도 어때요? 이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 말씀이 표준이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 자신을 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캐논, 자잖아요. 자라는 뜻이에요. 라틴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는 고든 자에다가 자기 자신을 딱 비춰봤으면 못해요. 분명히 그 말씀에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굽어 있잖아요. 그 구부러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의 자에다가 딱 일치시키는, 그 고든 데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행동, 자기의 실천, 자기의 모든 기준에 어때요? 계획에, 인생의 계획에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의 부분 보세요. 그 세월호 사건도 제대로 항해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점을 찾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항해 길을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 그만 바닷속에 파산한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의문을 제기해요.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걸까? 보니까 요즘 인문학 책들이 그런 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수년 전부터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여튼 그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교훈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성경하고는 틀려요. 성경은 뭡니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제가 이전에 예화를 들었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철학 공부를 한 그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지만 그래도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아니 그 수십 년 동안 동서양의 그 많은 철학을 그렇게 연구한 할아버지가 인터뷰 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지식,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각자 다 자기가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방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더라고요. 내가 방황하고 있구나. 야, 내가 뭔가 이게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구나. 뭔가 내가 지금 내 스스로도 길을 잃었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구나.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자기가 방황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뭔가 나름대로 뭔가 길을 찾겠죠. 어떤 방법을 찾겠죠. 그러다가 나오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질 않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인간이 뭐예요? 뭔가 자기 자신의 길을 찾고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때요? 그 종교도 정말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종교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역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그만 어때요?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제일 첫 번째 길이라 그랬어요. 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뭐예요? 자기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들어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절대로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길에 어때요? 항상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면서 뭡니까? 나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나의 명령. 다 명령이라고 있어요.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고가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어떠냐.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권고가 아니에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명령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대다수의 많은 오늘날 이 신자들이, 이 복음주의권의 신자들이 크게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령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그냥 권고, 이러면 어땠나, 제안, 아니면 그냥 더 나쁜 건 뭐예요? 선택사항으로 알아요. 더 나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겠습니까? 진지하게 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죽어도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쟁을 하는 병사가 지휘관이 상관이 가서 진지를 점령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병사가 볼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게 통하질 않아요. 만약에 그런 핑계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사는 그냥 총살이에요. 왜? 명령 불복종으로 그냥 총살당해요.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만약에 전쟁을 하러 갔는데 병사가 나갔는데 만약에 가다가 뒤로 돌아서면 어떻게 지휘관은 총으로 쏴 죽여도 아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 로마 군대도 어떻게 해요? 로마 군대가 군기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된 거예요. 싸우러 가는데 병사가 뒤로 물러가면 그 뒤에서 어떤 병사들이냐면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병사를 죽이는 병사가 또 있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도망치다 죽으나 싸우나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싸우는 거예요. 그 로마 군대 군기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가 있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 전쟁 돌격하다가 뒤로 겁나갖고 오면 다 쏴 죽임,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병사들 뒤에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 돼요. 전부. 명령이에요.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건방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이 교만하고 건방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동성애 죄다 그러면 그게 왜 죄냐 그래요. 간음이 죄다 그러면 그게 왜 죄냐?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대들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같은 걸 믿어야 하느냐? 이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더러운 습성이에요. 더러운 악한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건방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를 위해서 지옥을 마련한 거예요. 지옥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비웃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말씀을 무시한 바로 이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이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놓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뭐 지옥이 어드벤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오늘 많은 우리 시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멸하죠.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죠. 특별히 저 서구 세계를 보면은 더 드러나요. 과거의 서구 세계는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 조심성이 있어요. 조심성.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그딴 신을 뭐하러 믿느냐고 공개적으로 떠들어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전부 다 화용당했어요. 옛날 같으면 옛날.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오히려 지금은 인기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욕해야 돼요. 성경을 비웃어야 돼요. 그러면 인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부터 박수를 받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주가가 올라가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간직하여라.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자, 왜 내 마음에 왜 간직하여라 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머릿속에 간직해라. 네 주머니 속에 간직해라. 분명히 다른데 왜 내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중심을 어디요? 마음을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심장에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때요? 그 마음, 그들의 영혼의 중심, 이 심장에 있다고 그들은 믿어요. 심장.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으면 그 심장을 다시 정지된 심장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려고 호흡, 그런 비상수단을 의학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중심은 심장, 마음이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의 정체들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냐. 그래서 이 잠언서에 특히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나에게 주고.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벌써 딴 데 갔다. 마음이 벌써 딴 데 갔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벌써 저 어딘가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가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 속에 만약에 다른 게 있어요. 마음 속에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고 여기질 않겠죠. 마음이 벌써 다른 데 가 있다. 이 예배에 가 있거나 말씀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그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가 있는,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하도 방황하는 데가 많으니까. 사방 천지를 방황하잖아요. 온 세계를 한 바퀴 돌잖아요. 예배 시간에. 지구 한 바퀴도 돌고 우주까지도 돌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을 알아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바르게 예배대로 태우고, 옷차림도 벌거벗고 옷 예배 드리지 말고.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옷이 단정해. 근데 이 다른 교회는 아주 그냥 이 여자 청년 개판이야. 이게 벗은 건지 입은 건지. 그 목사님들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른다 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예배를 되게 합당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으면은 예배는 이미 그건 틀려먹은 거예요. 그날 예배는 그냥 공친 거예요. 그날 예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이 법이 말씀이 마음이 없어요. 머릿속에 들어갔다 그냥 튕겨서 또 다른 데 가버리고 정작 그 마음이 있는 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뭔가가 있다. 다른 뭔가.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을 숭배해요.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약성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왜 책망했습니까? 겉으로는 성전에 와서 제물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오는데 정작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율법에 그렇게 하도 그냥 잔소리로 제사장이 쪼아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와서 제물 하나 후딱 바치고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그 마음의 중심이 떠났다 이거예요.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자. 마음이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은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때요?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저울질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지, 세상에 향해 있는지, 죄로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 하나님에게 기우는지, 아니면 세상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저울질.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에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무게중심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음녀라고 해요. 음녀. 신자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음녀, 음행한 여자, 창녀, 간음한 여자, 무섭고 아주 가장 치욕스러운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율법, 말씀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치욕스러운 수치로 부른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큰 죄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속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며.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는 끝 아닌 거예요. 그럼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문제죠. 마귀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활용합니까? 문화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항상 거리를 둬야 돼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빼앗습니다. 반드시 빼앗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항상 자기의 편으로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게, 성경에 가지 못하게, 교회에 가지 못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그냥 뺏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죄악, 정욕,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만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도박,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 바둑, 춤을 좋아하는 사람 춤,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 파티, 해외여행 좋아하는 사람 맨날 주구장창 해외 쳐돌아다니는 거. 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빼앗기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을 어때요? 하나님에게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음 전쟁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사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순간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이 마음의 전쟁이에요. 이 마음이 정말 다스리기 힘들어요. 한순간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 들었다가 한순간은 또 죄악된 생각이 들었다가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그냥 막 아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을 어때요?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게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참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보다 더 많아요. 과거에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정보, 이 세상에 무수하게 쏟아지는 정보, 그게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빼앗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특히 안목의 정욕, 뭔가 보이는 거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게. 그렇다고 눈을 감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이미 교회를 다녀도 벌써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벌써 이미 틀려요. 신앙생활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틀려요. 별로야. 건성이야. 대충이야. 그렇게 교회 이렇게 매일 매이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저 1시간 때우고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안 올 수는 없고. 그냥 뭔가 마음이 벌써 어때요? 세상에 붕 떠가지고 하나님에게 가 있질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엄청나게 두들겨 패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나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많이 떠나 있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만사를 제쳐놓고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런 시간을 오래도록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지. 그걸 알면서 계속 방치하면은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야 하나님께서 다시 매를 쳐서 돌아오게 했지만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은 그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어떤 그 입구로 돌이켜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응?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는 훈련. 그 마음을 잘 어때요?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게 바로 영적인 지혜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그것조차도 아직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자, 2절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 잠언에는 말이에요. 항상 조건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겠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 장수한다는 거, 장수. 이 장수한다는 건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사는 거. 그럼 사람이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거의 다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지금 특히 오늘 우리 시대도 뭡니까? 120세까지 살 것이다. 100세까지 살 것이다. 이 장수하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장수. 그다음에 뭡니까? 평강. 평강이란 건 뭐예요? 물론 근심과 염려거리가 없는 거 평강이에요. 사람이 제일 바라는 거잖아요. 오래 살면서 근심과 염려 없이. 이게 최고의 삶이죠. 최고의 삶. 근데 이런 최고의 삶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때요? 이런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최고의 삶. 돈으로도 사실 이게 힘든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너희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최고 권위로 두면은 그러면 내가 내게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장수가 문제. 장수. 왜냐? 보면 죽을 놈이 오래 살고 오래 살았으면 한 사람이 빨리 죽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빨리 뒤져야 할 놈들은 지금도 저렇게 오래오래 살고 있고 저 사람 참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그냥 너무 일찍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일찍 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니 장수는 문자적으로만 풀이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뭡니까? 이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주권적으로 어때요? 보살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보살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귀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경홀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지옥 가서 쳐 죽었든지 그건 내 할 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저 김일성 같은 놈이 80 넘어서 살다 뒤졌잖아요. 그 놈이 수백만의 우리 민족을 학살하니 아주 죽일 놈이지. 너 오래 살았어. 80을. 그러면 저렇게 나쁜 놈도 오래 사는데 그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그 악인 하나 아예 버리신 건데 네가 오래 살고 살던 죽던 네 알아서 해라. 그 뜻이에요. 그 뜻이. 물론 악인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 같은 거 관심 없다. 니까짓 거 너 그렇게 악으로 나에게 그렇게 평생 나에게 저항하다 살아. 너 죽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그러나는 지옥 갈 것이다. 하나의 완전히 방치 버리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 그러니까 악인의 삶은 경멸이 하나님 경멸이에요. 경멸. 비웃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게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최고의 괴롭힘이 뭐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때요? 그의 생명이 혹 진짜 육적 생명이 짧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영적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날마다 어때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의 장수의 의미예요. 물론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보니까 다 장수했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저 빨리 뒤져야 하려면 저렇게 왜 오래 살까 하면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경멸하고 있고 하나님이 경멸의 대상이 경멸. 너는 내가 정한 때 지옥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아주 평생 죄 지은 거에 영원토록 내가 저주와 재앙을 쏟아. 하나님께서 아주 벼르는 거예요. 벼르는 거예요. 악인이 장수하는 건 절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크면 벼르다. 기어코 하나님이 어때요? 지옥에 쳐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귀하게. 성도가 뭐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하게 본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본다. 악인의 죽음을 귀하게 본다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영혼을 궁일이 여기시기는 해요. 궁일이 여기시긴 하겠지만 귀하게 여기는 거하고는 또 틀린 문제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평강입니다. 평강.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이 평강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마음에 그냥 그 짓눌리는 근심, 염려, 두려움, 조바심, 초조함, 우울함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다 안 되면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퇴폐색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약물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다 평강이 없어요. 그 많은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 삶을 보면 평강이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높임을 받고 대중들로부터 막 인기가 있지만 그 중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항상 고독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늘 뭔가 쫓기고 항상 뭔가 그렇게 좋은 집에서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누려도 어때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죠.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사회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만들고 그런 걸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행복해서 죽겠다고 비명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뭐예요? 힘들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힘듭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참 공평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낙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경외하다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무언가 위대한 걸 성취하거나 위대한 걸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헛된 일이에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헛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공경해라. 그게 인생이다. 전도서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해볼 걸 다 해봤어요. 수백 명의 미녀들을 끌어안고 살아보기도 했고 은금이 그냥 지천에 널리도록 살아봤고 권력도 있고 다 해봤지만 뭐예요? 헛되다. 우리는 그 헛된 삶을 영웅이라고
축혀 세우면 안 돼. 위대하다고 축혀 세우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넌 별 볼 일 없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진짜 참된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천국에다 자기의 삶의 뿌리를 깊이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 이상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족해요. 만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사실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의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삶, 의인,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 평안의 약속,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약속이 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선민교회 있는 모든 성도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잠언의 말씀이지만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기준이요, 이정표요, 또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선민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알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다 내어 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